오늘 말씀 여러분 교재 158페이지입니다. 잠언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0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술도 다스리고 정직하여야 하며 느낌표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 문제하고도 잘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입술을 다스리는 것, 그리고 정직한 것, 그리고 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에는 특별한 주제가 없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말과 속이는 저울, 물질, 정직, 자녀 교육, 분노, 학대와 같은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주제를 다루어 혼란스럽지만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인생의 스승님으로 삼읍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말과 언어에 대해서, 2번은 정직에 대해서, 3번에서는 겸손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1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부터 14장을 보시면 말과 언어에 대한 말씀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10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에 그 깊이 깨달은 것들을 말씀으로 적어 놓았겠죠. 특별히 10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 지혜로운 아들이 나를 기쁘게 하더라. 그러나 미련한 아들은 근심이더라 라는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번, 2번, 3번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과 언어에 있어서,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2번 정직한 삶에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3번 겸손한 사람이더라 라는 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말과 언어는 인간이 의사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자 수단입니다. 그러나 말을 잘못하면 독을 품는 것 같고 다툼을 일으키지만, 지혜로운 말을 하면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재물과 사람의 마음을 얻습니다. 흩어져 있는 말과 언어 사용에 대한 말씀들을 모아 간추려 보세요. 유익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제가 10장에 나오는 말과 언어에 대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죠. 10장 11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는 생명의 샘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샘이 될 수 있는 말은 의인의 입입니다. 그러면 이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왜 생명의 샘이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혼에 복을 주시며 그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지혜의 입술의 말이 평안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나에게도 생명이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도 생명의 샘이 되겠죠. 그래서 독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말, 생명의 샘과 같은 말이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13절 보시죠.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4절, 19절, 20절, 21절, 31절, 32절 쭉 보시면 이 말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특별히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 여호와의 도를 잘 듣고 그것으로 말하는 자는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한대요? 기쁘게 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27절에 나오는데요.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의 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잘 묵상하여 전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 무엇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기쁨이 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묵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이 세상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말과 언어 생활 가운데 기쁨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는 자인가? 라는 것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 읽겠습니다. 11장은 주로 정직한 삶에 관해 가르쳐 줍니다. 속이는 저울, 이웃을 멸시, 험담과 잔인함, 반면에 부지런함과 정직, 공의와 배려, 가난한 자를 돌보고 구제하는 삶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더욱 부하게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나는 매사에 정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앞에 있는 열매에 집착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장 가시죠. 1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시면 아주 적절한 비유가 있죠.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입니다. 이것이 정직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장사꾼이 속이는 저울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쉽게 벌 수 있겠죠. 그렇죠? 1kg을 줘야 되는데 그냥 몇백 그램 가지고 1kg인 것처럼 속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은 재물로 부해질 것 같지만 결국은 3절 보시죠.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이렇게 속이는 저울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많은 부를 누리거나 아니면 정말 평탄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들의 결국은 패망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과 교만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 바로 이런 마음에서 와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속에 이 교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 지혜로운 아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지혜로운 자의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계속 권면하는 게 뭐예요? 훈계를 들어라. 아버지의 말을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라는 건데 교만은 이런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겸손은 듣는 거예요. 듣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번의 묵상 가운데서는 혹시 내가 악하게 사는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여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1절처럼 공평한 추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3장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충고해줘도 받아들이지 않지만 겸손한 사람은 달게 받아 성숙을 이룹니다. 말씀을 두려워하고 훈계와 책망을 기쁘게 받아야 합니다. 결국 겸손한 사람이 복을 얻고 존경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모르니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3장 가보시죠. 13장은 겸손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많이 묵상한 말씀이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교만한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13장 14절 볼까요? 13장 14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생명의 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들으면 생명의 샘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 패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13절 읽겠습니다. 13절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그럼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바로 교만한 자입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우리 16절 보시죠.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이겠죠.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13장을 쭉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교만과 지혜의 결과가 어떠신지를 볼 수가 있어요. 14장 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 1번과 2번과 3번을 다 요약하면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고 2절 보시면 2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정직하며 그리하여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 줄 알고 3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며 겸손히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장 30절 보시면 그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장 14절 보시면 생명샘 지혜로운 자의 삶은 생명의 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장 27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4장 16절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는 자입니다. 종합하여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입술도 다스리고 정직하여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러려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번, 2번, 3번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주변을 기쁘게 하며 누군가를 도와줘 그 사람을 살려내며 그리고 누구보다 정직한 삶을 사셔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과 그리고 정직한 삶과 겸손에 대하여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낮추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악인의 형통이 부러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세상 사람들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